종료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에 복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의 종료주일은 좀 특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종료주일 예배는 독일 연방정부에서 록다운을 발표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었죠. 그러다가 성령 강림절에 방역 수칙과 거리 유지를 조건으로 이제 예배가 풀어져서 이제 올해 종료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는 좀 뭔가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가졌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와는 달리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당장 하드 록다운을 발표해서 이제는 더 엄격한 이제 강화 조치로 들어가게 됐고 또 하마터면은 부활절 예배도 저희가 드릴 수 없었을 것 같았었는데 이제 또 총리가 사과하고 원상태로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종료주일 부활절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드려지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그때의 유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되었죠. 그때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권면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을 단순히 건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사명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은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환상들 그리고 또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들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구절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를 타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나귀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면서 제목을 예수의 방법대로 살자라고
정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자동차 가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자동차의 힘을 표현을 한국말로는 마력으로, 그리고 이 나라 말로는 카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력이라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2000cc의 자동차라면은 2000마리의 말이 끄는 힘, 이렇게 말할 수, 그건 아닌가? 크기죠. 네, 죄송합니다. 뭐 96카베 그러면은 96마리의 말이 끄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큰데, 여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욥에게 그 특징을 말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욥기 39장 22절에 보면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말이라고 그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군사들이 격렬하게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힝힝하고 말소리를 울리면서 땅을 진동하듯이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용맹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어떤 위엄, 또 권위, 이것을 내포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 고대 왕정 정치의 지도자들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러진 않지만은 고대 국가 시대 때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강대 국가였고, 또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이 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자의 기준을 삼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솔로몬의 그 재산 목록을 이렇게 쭉 기록한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말들을 위해서 병거성을 건축했다. 말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데 또 병거는 얼마다. 막 이렇게 이 말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또 자신의 어떤 권위, 능력, 그것들을 과시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갖고, 그래서 유대를 침공했던 또 로마의 장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고 청독으로 온 사람들은 말에다가 갖가지 액세서리를 붙이고, 또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바로 식민지 국민들에게 어떤 쿠데타나 밀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또는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면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죠. 그러니까 백성들과의 어떤 그 반대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사셨다라는 내용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군중들의 인기에 연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들의 흥분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가도록 속히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가에 깔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셔도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지를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군중들이 흥분해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도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선택된 백성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당시에 잘못된 어떤 종교적 관행들을 고치시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으신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과정과 입성 후의 모습에서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을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이거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을 직접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을 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행동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또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다 성취시키기 위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최절정이 뭐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원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늘나라에 집을 예비하셨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집이 하늘나라에 어디 있는 것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요, 저는요, 사거리 딱 가운데에 금잔디 깔려진 2층 집에 문패가 이상호라고 딱 써 있습니다. 저는 제 집이 딱 있어요. 그 사거리에 딱 이렇게 사거리에 요 집이 제 거예요. 천국에. 저희 어머님이 저 대신 꿈을 꿨어요. 참 이 집이 예쁘네. 누구 집인가? 금잔디 만지면서 부러워했는데 가서 문패 보니까 이상호 딱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집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귀한 신분이에요. 귀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근데 이런 귀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까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다양한 세대와 공동체에서 성도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절기 예배를 지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죠. 또 복을 받았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는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로 구분되어서 서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부활 정료주의를 지키고 또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말은 용감함도 있지만요, 권위와 위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저는요, 웨스트라의 그 빈에 살 때에 한번 길거리에 갔다가 경찰이 앉은 말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길 걸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 그 나무색 같은 색이 기둥이 하나 저한테 저 앞에 딱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나무가 여기 서 있나 하고 보니까는 말 위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려보는 순간에 말이 나를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말은요,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들이 말을 타고 시위대 속에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말이 달릴 때에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귀를 보세요. 나귀는요, 초라해요. 말에 비해서 참 초라해요. 같은 말과인데도 두려움도 없어요. 예, 뭐 친근 게 오히려 그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반대로 보세요. 로마의 장군들이나 로마의 황제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에게 액세서리를 붙이고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돋보이게 하고 뽐내는 데에 투자를 했어요. 자기들이 가는 길에 붉은 천을 깔게 하고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환영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즐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나귀를 타시면서도 감사했어요.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예수님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겉옷을 까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옆에 올 때에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마치 예수님은 나귀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편안한 인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제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정작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서로 싸우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 능력이나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일주일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당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종료주일과 부활절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작년에 맞이했던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올해 맞이하는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역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사실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경험과 능력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다른 해보다도 좀 더 색다르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추잡한 죄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편 강도가 자기 죄를 뉘우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편 강도처럼 내 연약함을, 내 죄를
내가 주님을 간급히 사모함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감사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